그 충영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 중 한 분이 신성정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회도 잘하셨을 뿐만 아니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원장으로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도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교수로, 목회자로 많은 분들이 존경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이 한 90쯤 되셨는데, 목사님이 70대 중반쯤 되어졌을 때 어느 날 90이 훌쩍 넘으신 장모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보게, 천국이 정말 있나?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 장모님도 평생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셨던 장모님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신성정 목사님께 여쭤본 거죠. 사위에게 천국이 정말 있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신학적으로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질문에 확신 있게 대답을 못 하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평생을 목회자로 신학교 교수로 살았습니다.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하다라고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90이 넘은 장모님께서 여쭤봤을 때 확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그 목사님에게 너무 큰 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확신이 없으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국을 보기 시작을 하셨어요. 8일 동안 환상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엮어서 책을 내셨어요. 신성정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평생 학자로, 목회자로, 더군다나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인 합동 측에서 평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 사실 이런 간증집을 낸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고 어찌 보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일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그 책을 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본 것,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태까지 성경책과 지식으로 배웠던 것들을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책으로 쓴 것이죠. 그 환상이 진짜일까요? 그 목사님이 환상을 통해서 본 천국과 지옥이 진짜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과 지옥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어느 정도 우리가 그릴 수는 있지만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이게 맞는지 사실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과 지옥을 진짜 보진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경험한 그 신비스러운 경험이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그 경험을 하시고 나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엘리트고 고급, 그 충영교회가 역삼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살고 부유층이고 고급스러운 엘리트 계층의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굉장히 나이스하고 점잖고 교양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그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선교지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어려운 선교지라고 생각되어지는 지역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본 곳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봤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그분을 인터뷰한 기자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믿겨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천국과 지옥 진짜로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보았으니까 떠났지요. 보았으니까 떠났지요. 보지 못했다면 저는 결코 선교지에 갈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해요. 그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근데 경험한 것을 인간의 언어로 썼으니까 그것이 다 100% 성경적이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스러운 경험은 저는 진짜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교회의 기틀을 마련했던 터툴리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들을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터툴리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외국말을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신가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는 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들어요. 어저께 이제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진 노회에 제가 이제 아침부터 오후까지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뉴질랜드 노회에 소속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이 99.5%가 다 키위들이에요. 이제 몇 사람 아시안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하는 건 제가 알아들어요. 그런데 더 편하고 좀 자유스럽게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키위들은 스몰 톡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별일 아닌 거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교재가 많은데, 이제 영어로 하기가 그게 좀 어렵죠.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정말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진 않아요.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않는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터툴리안의 후배로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르게 여러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는 다른 언어들이라고 표현되어졌지만 6절 말씀에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8절에는 난곳 방언으로, 11절에는 우리의 각 언어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졌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표현되어졌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이 있지 않나요? 교회에서 가끔씩 사용하는 단어 뭐가 있죠? 방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방언이 뭔가요? 방언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종 사용하는 방언은 뭐냐면, 기도하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받은 은사는 은사로서의 방언이라기보다는 다른 나라 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개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에서 그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각기 다른 나라 말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외국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거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항상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방언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기도 중에 내가 알아들 수 없는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10분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던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사인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그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방언을 고린도전서에는 영으로 드리는 기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영이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방언인 것이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이성적으로, 내 생각으로 그걸 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나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방언이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아마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거를 또 통역해주는 은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누가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을 통역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생각 속에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에 소속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장로교가 말씀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한 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저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영으로 드리는 방언을 구하면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은사예요. 영으로 드리는 기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땅히 구해야 될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줍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도 한번 구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때 방언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것을 한번 구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어지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은사 중에 가장 경험되어지는, 가장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방언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말들이 기도 가운데 터져 나오니까 아, 이게 방언이구나, 너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은사가 이 은사이다 보니까 이 은사를 받고 나서 너무너무 이 은사를 과대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했으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극단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을 받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은혜이지만 방언을 또 너무 극대화시키면 또 성경적인 가르침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방언으로 말함으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사를 좀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 마디 말이 하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언은 우리가 서로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방언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다 라는 의미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최고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또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인생을 보면 오순절 사건으로 완전히 구분되어져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이전과 이후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신성정 목사님,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로 교수로 살았지만 그 특별한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필요해요. 제가 한번 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많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으로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것으로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인지 어떤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떠세요? 아마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전하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좀 꺼려질 수 있겠죠.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토대가 되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봐야지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역사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신 있게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제자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게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경험을 하게 하신, 은사를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 됐던 것이죠. 이것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너무 깊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권능이 임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고 권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한다 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 오순절의 신비스러운 사건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오순절의 신비스러운 사건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구원이고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보내줬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이 그걸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인데,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돌보은혜의 스승사,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오셨어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법정에서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불려진 사람, 나를 돕기 위해서 불려진 사람, 그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시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오순절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를 경험하고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으면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라고 나왔죠? 성경에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에요. 대신에 뭘로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담겨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 목회자 되기 원하시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신비한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만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합시다. 우리 한번. 여러분,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나면 감동이 밀려오나요? 부담이 가득 차나요? 네? 성령 충만하셔요. 감동이 밀려오시는 분 한 분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좀 부담되죠. 전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다, 저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말로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지만 말로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말 하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일까요? 내가 한 말을 통해서 누가 위로받고 치료함 받고 회복되어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꿈꿔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때도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렵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정확한 말을 나에게 주셔서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해 볼까요? 다른 것 말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눈 말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